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에서 52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따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은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끝 마지막 큰 명절날에 이 말씀을 하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초청은 목마른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은 누구든지 주님께로 가면 그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갈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목마름을 가지고 가면 해결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신앙의 고백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오늘 이 아침에 목마른 분이 계십니까? 목말라서 주님께로 온 분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생수를 주시고 그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돈 없이 값 없이 이 생수를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종교 시스템에서 페이를 치르고 받는 종교적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값을 친히 치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예수를 통한 구원입니다. 이 예수를 통한 구원,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물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물을 주시는 분은 어떠한 종교 시스템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누구에게로 혹시 가고 있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누군가가 우리의 해결을 일시적으로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의 목마름, 인생의 목마름, 그 목마름을 채우는 것은 바로 주님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 와도 예수님은 내 마음을 모르시고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채우지 못할 영혼의 목마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현재를 묻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신분을 묻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혈통인지 묻지 않습니다. 유대인인지 헬라인인지 높은 사람인지 아랫사람인지 묻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께 오셔서 그 물을 드시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오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3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께 와서 마시는 것,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와서 마시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단지 지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액션이 따르는 것입니다. 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것,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구원의 우물물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쁨의 우물에서 구원을 기르게 됩니다. 기쁨으로 구원의 물에서 마시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잠시의 기쁨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영원하도록 사라지지 않는 샘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크리스찬들 중에서 그 샘물이 말랐다고 느끼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열어주기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샘물 근원이 우리 가정에 말랐다고 느끼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영생하도록 그 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무엇 때문에 막혔든지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탁할 때에 그 구원의 샘물을 우리 속에서 다시 활활 터뜨리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기에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whoever believes in me,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기하는 영혼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며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그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지 못할 인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 증거가 아닙니까? 나의 인생이 바로 그 증거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혈기와 고집과 과거와 혈통을 고치시고 우리 육에서 고치시고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신다고 합니다. Out of his heart flow rivers of living water. Out of his heart. 여기서 생수의 강이 배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이 배는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배로 표현하기도 했죠. 우리 생수의 강이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우리의 배에서 흘러나옵니다. 우리의 배에서, 원래는 배에서 욕망이 흘러나왔습니다. 배에서 탐욕이 흘러나왔습니다. 배에서 성질이 흘러나왔습니다. 배에서 탐욕이 흘러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입닥하는 사람에게 그 마음에 생수의 강을 주십니다. 성경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수가 생명의 근원이 마치 생수의 근원에서, 샘의 근원에서 나오듯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른 땅에서도 우리 영혼을 만족해하며 썩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에스겔이 성전에 갔을 때에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 물이 강이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성전 가운데 지금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가
이곳에서든지 어느 시간에서든지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우리가 성전으로 존재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을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은 일터에서, 가정에서, 시시때때로, 그리고 특별히 아침에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예배로 모여서 소그룹 예배로 모일 때, 대그룹 예배로 모일 때 우리는 생수의 강이 터져 넘치는 것을, 흘러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생수의 강은 우리를 샘물 근원으로 인도합니다. 이사야 49장은 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겠고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시면 무엇입니까? 두레박 하나 떠주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샘물 근원을 주십니다. 이 샘물 근원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샘물 근원입니다. 우리의 배에서 샘물 근원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자가 가진 마르지 않는 영성의 비밀입니다. 마르지 않는 생명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14장은 그날의 생수와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 넘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말씀이 있는 곳, 예배가 있는 곳, 우리 가운데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바로 이 자리, 바로 성령을 모신 성도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물 한 병이 아니라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이 생수의 강은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생수의 강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까지 봅니다. 이 생수가 무엇인가?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인가? 이 물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 물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시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가장 위대한 강력한 약속,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고침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십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이렇게 약속되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할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양식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생수를 주셨는데 주님께서는 선한 신을 주셔서 느헤미야 9장 20절입니다. 주의 선한 신을 주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여러분, 주님의 선한 신을 주십니다. 물을 주신 분이, 말씀을 주신 분이 주님의 선한 신을 성도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선한 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선한 신이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정으로 우리들이 먹어야 될 양식이고 우리들이 마셔야 될 음료입니다. 우리들이 받아야 될 성령 선한 신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체험을 받으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성령이 샘솟듯 나타나고 계십니까? 우리 영혼의 갈증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성령을 오늘 아침에도 사모하고 계십니까? 성령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십니다. 스가랴 13장 1절 말씀처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깨끗하게 합니다. 사람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연약함을 깨끗하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깨끗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풍성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단순히 인생의 갈증, 영혼의 갈증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채워가십니다. 성령은 신자의 마음을 고치시고 말씀대로 살 힘과 지혜를 주시고 생명 안에서 살게 하십니다.
에스겔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을 기록했습니다.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고 에스겔은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을 예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성령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주님의 율례를 행하는 것은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위선이 되어버립니다. 족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괴로워하게 됩니다. 이중적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만족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살게 하십니다. 에스겔 37장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죽음의 족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과거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땅의 역사를 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혈통과 유전과 DNA에 묶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DNA, 새로운 혈통,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기쁨, 용서하는 기쁨, 순종하는 기쁨, 사랑하는 기쁨,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능력, 거룩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 우리 속에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능이 가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생수의 강은 바로 고치시고 살리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을 마시면 됩니다.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시면 됩니다.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을 받으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던 고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든 죄를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죽음과 사단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마시면 누구든지 성령을 충만하게 주십니다. 신자인데도 성령이 없었고 성령이 메말랐고 성령을 소멸하였다고 느꼈던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해결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왜 성령이 막혔습니까? 그것은 예수께 와서 마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예수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자꾸 그리스도 바깥에서 살려고 하면 엇박자가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세상의 말씀을 먹고 살려고 하면 마음속에서 세상에 쓴 뿌리가 배에 형성이 됩니다. 이 시간 그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께로 와서 예수의 말씀과 생명을 마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아랫것들이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아랫것들은 누구입니까? 성전에서 일하던 레위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니고데모가 말씀을 받아서 예수의 행한 것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직 모든 사람들이 받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중에 깨어서 받아들이는 분들을 통하여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먼저 생수가 있음을 알고 예수가 계심을 알고 이 생수의 강의 배에서 흘러넘치는 우리들이 이 흘러넘치는 생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맛보게 함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생수의 강의 근원이신 예수께로 한 명씩 한 명씩 이 시대에도 돌아오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전에 육신의 배를 따라 살던 인생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의 소욕은, 원래 우리에게 있던 이 육신의 욕망은 원래의 배를 따라서, 배에 있는 욕망, 탐욕, 두려움, 세상을 향한 그 갈망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육체의 소욕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원래 가졌던 배의 소욕이 아니라 그러한 존재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는 성령의 생수의 강을 따라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님께로 와서 마십니다. 이 아침에 예수님께로 와서 마십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말씀을 따라 주님께로 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마십니다. 내가 주님의 성령을 받아들일 때에 내 속에서 그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해서 생수의 강으로 흘러 넘치고, 가족으로 흘러가고, 직장으로 흘러가고, 우리의 교회로 흘러가고, 나라로 흘러가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렇게 덮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배로 살지 않고 성령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으로, 성령의 강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아니하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축도한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님께로 옵니다. 예수님께 와서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값없이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당신 자신을 주신 예수님께로 오늘 아침에 다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믿고 의탁하는 자에게, 믿고 마시는 자에게 생수를 주시고 성령의 강을 주시고 그것이 흘러넘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강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성령의 강이 그동안 막혀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성령을 소멸한 적이 있었습니까? 다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배를 따라 삼기는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로운 본성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수의 강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친히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이 가진 모든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목마른 우리에게, 생수를 버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인생의 해갈을 시켜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만족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이끌어주시고 우리 속에서 풍성한 강으로 역동적으로 일하시기 원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